5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성경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인이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5명의 여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이름들을 보면은 그 마리아를 빼놓고는 그 조금 허물이 많은 그런 여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라합, 룻, 마리아,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런 그 여인들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서 대를 잇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를 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대를 이어갑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인데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라 그랬습니다.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죠.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합. 성경에 보면 기생. 우리나라에 이제 기생이란 말이 있지만은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창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믿음이 없을 것 같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그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리고 땅에 살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어떤 그 소식이, 기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지금 여리고 왕이 이쪽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좀 그 요단강 앞에 지금 수백만의 사람이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그 초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정탐꾼, 오늘날 말하면 간첩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저들이 좀 긴장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일꾼이 있었으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그 3대, 뭐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말리려고 옥상에다 이렇게 널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닥치자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오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가 깜깜해서 도망을 지금 갔다. 여기에 지금 없다. 그런 것이에요. 아마 그 군인들도 아마 여리고 군인들도 샅샅이 뒤져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 찾아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칫 발견이 되면은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준 그런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살려주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들어갔던가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너 교회 다니고 너 예수 믿으면 승진 못해.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너의 신상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어. 큰일 나. 만약에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닥친다면은 나는 어떠할까? 아직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슬렘이 사는 그런 그 나라에 가면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목숨을 건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참 코로나가 진행이 됐을 때에 어떤 회사는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교회 갔다 오면은 코로나에 걸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회 안 나가고 또 집안에서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그런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내가 내보내지게 되면은 가족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지 않았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을까? 정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회사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 더 귀합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조그만 것은 물론 희생할 수 있지만 뭔가 큰 어려움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다고 할 때, 때로는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장이 난다고 할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요?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즉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숨을 걸면서 저들을 숨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의 가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미래와도 바꿀 수 없는, 내 모든 삶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결코 믿음이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하루도 저희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힘이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정복되어 줄 줄을 믿사옵나이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신뢰를 조금 더 우리가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학교와 가정과 건강과 모든 삶들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